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신하며 따를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때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진리만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진리를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또한 그런 사회 가치관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가치관이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또한 따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큐어 축제 반대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축제라고 아시죠? 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라고 하며 사회에 저항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운동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집회 안에 운동이라기보다도 민망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곳에 어떤 누구도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이 그 축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 교회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성평등 해야겠죠? 아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하고 여자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하자라는 것이 성평등. 우리가 성평등이라고 들어보면 꼭 양성평등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양성평등이 우리가 말하는 양성평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대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은 차별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그 차별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차별이라는 것이 동성애나 다양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의 다른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지만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나누자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겠지요. 아무튼 이 법이 통과되면 남녀만을 구분하는 이 성경, 또한 동성애에 대해 성경의 진리조차 함부로 우리가 가르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책을 골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보는, 저학년들이 보는 초등학교 책에 동성애 내용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방송과 문학을 통해서 사회 가치관 속에 친동성애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치를 주고 타박을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식 자체 수준까지 이 사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청에서 전국의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큐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기독교인들이 큐어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게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옆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부터 큐어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10대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더라는 거죠. 꼭 10대 아이들 같은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 와! 그 아이돌들이 가면은 소리 지르는 그런 여학생 목소리들처럼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의 소리에 그들이 반응하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 그리고 그 소리에 속아 넘어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그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를 전하며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주님 만나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고 세상의 거짓말 속에 속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죠. 그들 또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냅니다. 개인들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전하는 자인가? 오늘 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이제 나에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영은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영이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진리의 영이 아닌지, 내가 교회에 있고 목회자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올바른 영이 계신 것인지.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았습니다. 2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인하다라는 이 말씀이 원어로, 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호몰로게오. 이 의미가 약속하다 또한 고백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법정적 의미가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계약서로서의 서약, 그리고 약속 또는 고백을 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다른 신약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7절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니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락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헤롯의 의붓딸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맹세하고 약속했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즉, 이 시인하다라는 말씀은 시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했다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절 말씀이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이 영주주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버리는 이 영주주의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인 책임을 면하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육신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아무 문제 없다. 어떻게 살든지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살아오셨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거짓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유일한 필수 조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았고 또한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사랑을 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저 막연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나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구나. 그냥 믿어졌고 그냥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낳고 나니까 아이들을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을 대속물로 준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아프고 다쳐도 그를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그냥 미안하고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데 자녀가 아플 때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온몸으로 그 아이를 감싸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도 걸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가히 비교할 수 없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티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사랑이 그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는 사랑. 아이들이 자라며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살아가면서 참으로 정말로 무지하게 너무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우유 주고 또한 웃기면 웃고 우유 주면 먹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말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의지가 막 살아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왜라고 되묻고 고집은 왜 이렇게 세지는지 마음대로 안 되면 통곡하고 울고 정말로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 잘한다고 말을 들을까요?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지금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죄성을 보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의 고집을 통해 나같이 고집불통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막대 먹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셨구나. 이 모든 사랑은 정말 쉽게 말로 표현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형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전부를 다 내어주어도 모자랄 만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위대한 사랑, 가히 따라 할 수 없는 사랑,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랑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고 말아야 할까요? 그냥 우리는 포기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시간에 노숙자 같은 한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올려놓고 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연인지 계획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기척이 있을 때 놓고 가는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장면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보니까 이름도 적혀있지 않고 해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성도님, 여기다가 놓고 가실 거면 이름이라도 좀 적고 가십시오. 그럼 기도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걸 이제 펴보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 막 꼬깃꼬깃한 지폐가 한 10만원 가까이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냥 가십니까? 극구 사용하면서도 계속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성도님,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한참 그분과 실랑이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잠깐 자기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예, 시간 됩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나아가서 일용직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냥 하루 일당 헌금하고 싶어서 교회에 지나가다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꺼내는 말이 자신은 참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누구한테 베풀기만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사랑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니역 하나 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물이라도 모으면서 살아보겠다. 아무 조건 없이 정말로 그 돈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먹고 살게 나한테 밀가루 10포대라도 사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돈을 당신한테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교회에 나오겠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제 한도 내에서 사드릴 수 있는 대로 한번 사드려 보겠다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진짜?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려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뻔히 알고 있지만 뻔히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접근했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지는 알지만 진짜로 그가 하는 말대로 내가 한번 증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면 어떠냐?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면 어떠냐?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달라는 대로 한번 줘보자.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기다려보셔라. 내 은행 다녀오겠다. 그래서 은행의 통장을 보니까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3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가져와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리어카를 사시려면 한번 사보시고 밀가루를 사서 드셔보려면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드렸더니 진짜 주는 거냐? 그래. 진짜 드리는 거라. 뒤돌아보지 않고 가셔도 된다. 가져가셔라. 그리고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돈은 자기가 꼭 갚겠다. 이번 주에 자기가 꼭 교회에 나오겠다. 나 혼자 교회 들어가기 뻘쭘하니까 나와서 내일 주일 몇 시에 여기서 만나자. 교회 문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습니다. 네. 저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은 한참 후에 어떤 권사님이 식사하자고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3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을 다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랑하면 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자,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즉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친숙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삶이 힘들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삭막해지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삶은 기독교가 발붙일 수도 없는 정도로 악해질 것만 같습니다. 큐어 축제를 보면 그 세상이 점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 끝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릴레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에 속한 진짜라는 것을 열방에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